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버이가 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은 믿음의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또 그 그늘 아래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이고 너무나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3번째 강해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언박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아포칼립스에 의해서 그 은혜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이루어 오셨고 어떻게 이루어서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인 것들을 통해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단지 요한의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신앙의 전승과 그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계시를 따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질지에 대한 완성의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들이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딘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녀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음녀도 누구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라 그랬죠? 이게 실제로는 그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확한 나라와 대상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이 바벨론이라고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 요한은 바벨론이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었던 그 나라를 지칭함으로써 이 전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나라들, 특정한 단체들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상징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일본이야? 뭐 일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의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나라와 대상으로 지금 이 요한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를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대장으로 그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나라가 미래에 나타나 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 이런 일들이 시간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어떤 나라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뭐 EU가 연합을 하고 뭐 탈퇴를 해서 열 국가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해석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전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오셨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특정한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내용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계속 살펴보다가 말았던 우리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붉은 짐승은 이미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아닌 12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라 그랬죠? 컴팩트하게 딱 압축해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이미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배우셨습니다. 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미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용이 옛뱀, 큰 용, 마귀 요거를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로 이 성경은 연관성 있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3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기 봤던 뭐 표범, 발은 곰 같고 뭐 입은 사자 같고 이 짐승은 모티브가 어디예요? 예, 기억하시면 뭐 제가 한 번만 설교하고 말죠, 뭐 그죠? 예,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의 표현들 여기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뜬금없이 뭘 딱 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 보여줬던 사인, 그 시그널들을 요한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때 구약 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성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볼게요. 1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거 얘기했죠. 우리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이게 천국의 모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하고 지금 이 17장에 있는 큰 음녀의 이미지가 흉내내고 있다는 거 우리 확인했죠. 그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간파할 만큼 그냥 쉽게 알아볼 만큼 너무나 당연한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나 은혜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 아주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진짜 고단수의 마귀는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에 투입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핍박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연애를 하고 만날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할 때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진짜 반대하실 거면 절대로 화내거나 표현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라고. 표현하는 순간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갖고 불이 붙어버린다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참 우리가 청개구리인 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라고 하면 별로 기도 안 하고 싶은데 너 예배 드리지 마, 뭐 너 오지 마, 막 이러면 왜 교회가 날 못 오게 해? 왜 교회가 날 예배 못 드리게 해? 막 이런 마음이 불만으로 일어나요. 예. 그런데 예배 드려 꼭 해야 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잘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부흥은 313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313년이 될 때까지는 로마 정부가 갖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때는요 막 불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신앙이 순교자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초계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부터 기독교가 타락과 쇠락의 길을 겪었다라고 평가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요 마귀는요 절대로 신앙에 불붙으라고 막 핍박으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오냐면요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악한 마귀는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긴장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4절 한번 볼게요. 그 여자 음녀가 가지고 있었던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금잔이 있는데 이 금잔 안에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올 때는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자줏빛,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있었는데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자,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도 볼게요. 계속 20장입니다.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가증한 행위는 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증한 행위라는 이 행위 자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상 숭배의 내용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 한번 드렸고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가증한 행위, 즉 가증한 물건들로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행위와 그 도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물도 스스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그들의 식수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어떤 것 외에는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구하거나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그의 인생이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 채워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렇게 방랑하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활하냐면 정착해서 그 땅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착되어진 이후부터는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들이 먹을 만한 열매들, 그 수확들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20세 이전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들만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굽에서의 농사법은 물론 가나안 땅과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 농사 자체를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간 땅에. 그런데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줄 아느냐?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왜냐? 이들은 그 땅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5번에 읽었던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 자신이 먹을 만한 것들을 거두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이에요. 그 문화와 문명은 광야 생활만 했던 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들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문화와 문명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문화와 문명 속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통하여 그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거기에 실현해낸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욕망들을 그 종교 안에 교리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 부합하는 거죠. 너무나 잘 부합되어진 그런 논리가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갑자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나는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줄 잘 서야 된다. 줄 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좀 줄이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신화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뭐예요? 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실제가 아니라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충돌이. 이 충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해야만 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큰 음료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그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숭배의 행위. 그 잔이 그 잔 안에 금잔 안에 그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진 거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금잔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옷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치장한 모습을 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뭐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제 친일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공부해서 아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원래 역사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이렇게 쭉 보게 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친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방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재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정말 심판이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친세파가 된 거예요. 친세상파.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과 가깝게 지내고 세상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여기고 그 세상에서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 그걸 이루기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딱 언박싱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다 가증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행위들, 추구했던 생각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음녀가 추구했고 그들이 바랬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가고 있었던 여러분의 과거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일로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물질의 근원조차도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금은보화가 다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온 걸 허용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뭐 저는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실한 분이 그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래갖고 그 복권의 11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노동으로 통해 얻어진 소득만 11조다.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의 배경 속에 자신들이 추구하고 믿고 있는 그 신념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의 큰 음료가 뭐냐면요, 진짜 그 돈이에요. 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돈만 벌릴 수 있다면, 돈만 벌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옳지 않아도 그걸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얻은 자는 무조건 존경받고 무조건 칭찬받고 무조건 인정받는 시대, 이 시대 속에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예배 가운데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돈만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해주면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일꾼이에요. 반대로 교회에 매일 열심히 나오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속에 자신이 헌금할 수 있는 재물이 없는 사람은 교회 짐이에요. 실제 그렇다고요. 교회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건 교회가 뭐 선거철 되고 뭐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요, 교회에서 막 인사시켜요.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맞나요? 교회는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 이하도 아니라고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추구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교회를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교회 꼭 필요한 일꾼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에 돈 많은 성도가 오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목사가 인간적이어가지고. 근데 저는요, 뭘 더 바라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재물을 맡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의사가 몇 명 있고 교회 변호사가 몇 명 있고 뭐 법조인이 몇 명 있고 뭐 정치인이 몇 명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대형교회 광고 시간에 그걸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변호사가 몇 명이 있고 조사해봤더니 뭐가 몇 명 있고, 이걸 자랑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뭐예요? 큰 음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뭘 느끼겠어요? 와, 내가 주일학교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안 해도,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만 되면, 내가 의사만 되면, 내가 사장만 되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나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교회에 화려하게 컴백할 수 있겠구나. 이거 꿈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못 이겨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어버이날과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 달라야 해요. 뭐가 달라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버이날 그러면
보통 이제 지갑에서 막 돈 나가고 선물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막 이런 날이잖아요, 사실. 예, 그런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신 거예요. 신앙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지켜줬다고요. 근데 그 부모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근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타락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이들이 이제 바알과 섞여 살아요. 그 땅에 음행하는 행위, 가증한 것들과 동료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걱정되는 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한국 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던 주일학교 때는요, 어른들이 50명이면 애들이 200명이었어요. 진짜로요. 교회가 미래가 있었다고요. 계속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있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나마 빛과 소금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많아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많아요? 많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 교회가 2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청년이 몇 명이냐? 8명이래요. 나머지 다 노인들이에요. 다 노인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설교를 듣다가 야 너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드하게 하니? 그랬더니 청년이 없대요. 젊은 부부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신앙적인 영적인 부모가 전수 못 해준 그것도 있는 거고요.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문화전쟁에도 져버린 거예요. 문명의 전쟁에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렸다고요. 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에 결혼하는 부부들은요 앞으로 우리 뭐 희연자매랑 우리 명수 형제도 결혼하겠지만 애를 3 이상 낳아야 돼요. 네. 목사는 2까지만. 네.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계속 해야 돼갖고 안 돼요. 목사 3 이상은 낳아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이 낳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음녀가 음녀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금잔이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어진 모습이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그걸 가르치잖아요. 야, 너 고3이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공부해. 대학교 가야지. 야, 너 지금 너무 바쁜 시기잖아.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 일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지금은 그럴 때야. 그런 말이요. 교회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 입에서 나와요. 교육자들 입에서 나오고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가끔씩 그 금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면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들 때는요. 장기 금식은 그냥 목회하는 거에 너무나 필수적인 코스였어요. 그냥 뭐 40일 금식했다, 20일 금식, 이게 자랑을 못하는, 당연히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의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요 제가 금식기도 한다면 제 친구들이 왜 그렇게 사냐 그래요. 저랑 같은 동년배 목사들이 왜 이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 밑에는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죠. 진짜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큰 대형교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전도사가 자기 밑에 후배들이 왔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합동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일을 분배를 했더니 돌아서자마자 지가 하지 왜 나 시켜?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멘붕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교회가 이 목회의 길이 직업이에요. 직장이고 내가 돈을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는 내가 받은 거 이상의 거니까 나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평가하고 얼마 줬나 조건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이주영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는 요새 사람이 얼마 줘?
뭐 어떻게 복지해줘? 그래서 이주영 목사님의 대답이 전 너무 그 감명 깊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몰라요 그런 거. 뭐예요? 안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하고 싶으면 자꾸 묻거든요. 내가 많이 받나 적게 받나 모른대요. 민정수한테도 물어봤어요. 얼마 받는데? 잘 몰라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관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보냐면 너네 교회는 부교육자 얼마 줘? 이거 물어봐요.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싶으니까 그래 다른 교회의 평균에는 맞춰줘야겠다. 최소한 그거 조금은 더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당사자들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참 교육자들 잘 왔다. 참 잘 왔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고난 뭐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달려가는 사역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요 빛과소금교회 더 교육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음료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신부가 되는 인생의 사역자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이 금잔 안에 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었죠. 자, 음행이 뭔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 이 술이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그 술이 아니고 여러분 놀이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술에 술을 다는 이렇게 긴 그 옷에 다는 장식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다냐면 그걸 보고 볼 때마다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성적인 부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남편과 부인된 이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는 것 이걸 모든 걸 다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눈에서 욕심을 따라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뭘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그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옷에다가 술을 길게 달아갖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거룩해야지. 이 계명이 있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를 누가 길게 다느냐 이게 자기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상기물을 달라는 거예요. 상기물을.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 반지를 끼면 결혼 반지를 끼고 이게 사람이 살면 저 누군가의 이게 약지에 결혼 반지가 끼어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 그죠? 그리고 유부녀나 그리고 나도 솔직히 뭘 하다가 반지가 보이면 나한테 부인이 있었지 나한테 남편이 있었지 이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상기할 만한 어떤 상징물을 두라고 성경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옷을 달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목걸이라는데 목걸이에 십자가를 넣어갖고 난 십자가 목걸이니까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겠구나. 상기할 만한 걸 이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정말 문제아인 아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욕설과 폭력의 이렇게 학폭 문제 때문에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욕을 안 하려고 뭘 했냐면 자기 손등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말조심 쓴 거예요. 문신은 못하고 걔는 문신은 천하통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말조심 쓴 거예요. 말조심. 그래서 왜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읽을 때마다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무형의 그 상기물이 뭐가 있냐? 매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매일 예배를 여러분 의무적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녁에 우리 교회 매일 예배가 있었지에 대한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 안에 이게 딱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 죄 짓는 행위를 하고 싶거나
죄의 유혹이 있거나 무언가 내 영적인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갈 때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구나. 그리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뭘 경험하는 거냐면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그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에요. 인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해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희 건졌어. 내가 너를 살렸다고.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은 뭐로부터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그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발락이라고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발락 아시죠? 발락. 예. 발락과 발람.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 왕이었어요. 발람은 누구였냐면 이 복술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이 발람이 너무나 영험해가지고 발락인 모압 왕이 발람을 돈 주고 사요. 사가지고 그 발람에게 시킨 게 뭐냐면 너 이스라엘 저주해 이거였어요. 근데 이 저주하려고 올라가서 백성 보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았고 야 내가 널 돈 주고 샀는데 왜 자꾸 축복하니?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그가 직접적인 예언으로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야 그 백성들 근처에 가가지고 너희들 모압 왕의 신의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의 제사에 동참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음행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도요. 이방 종교는요. 그 신전의 사제들은 여사제들은 그냥 창기예요. 다. 예.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속에 창기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 다 다루면서 자기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얘네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우리는 광야 생활할 때 가족 텐트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가족 텐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 텐트 외에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못 짓는 환경을 아예 만들어 놓으셨고 어떻게 죄를 져요? 그냥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위에 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동을 클릭하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 서 계셔. 엄마가 옆에 서 있어도 못 하잖아요. 부모가 옆에 서 있어도.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져요? 못 졌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가니까요. 이방인들이 그 문명과 문화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적인 죄들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 다 동참한 거예요. 그 음행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못매어 달라. 다 죽여버리래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이라는 게 그냥 우상 숭배하면 죽인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 병은요 번져요. 실제로 이 민수기 25장에 연결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그 나스리하고 고스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과 그 이방 가나안 미디안의 여자가 같이 음행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요. 텐트로. 그랬더니 여호와의 제사장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두 남녀를 꼬챙이로 꿰갖고 나옵니다. 예, 창으로 꿰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역병이 멈춰요. 예. 그 역병이 멈추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영광과 그 영원한 약속을 비느하스 가문에게 해주셔요.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실제로 죽음의 역사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자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하여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고 너희들이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지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 세상 것을요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근데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요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솔로몬이 이 여자들과 많이 결혼했는데 이방 여자들을 막 얻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그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방 종교를 구분했어요. 구분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했다는 건 원래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서게 결국 만들어요. 만들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노년에 가서는요 이제 이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는 돈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뭐 성을 추구하고 여기까지는 뭐 예배를 좀 조절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 라는 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게 지적받을 때마다 아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술 마시지 말라. 아유 목사님 술 취하진 않아요. 딱 한 잔 두 잔 마셔요. 예. 이거 뭐 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딱 그 선에서 머물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양심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그 선을 확 훌쩍 넘어버려요. 근데 모른다고요 본인이.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죠? 저 지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 너희들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죽여버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요 사랑하지 마세요. 누리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문명 가운데 병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의료기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병원 안 가야 돼요? 아프면 가야죠. 네.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면 안수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난다고요, 그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맹신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칼로 째고 꼬매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붙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본 임산부 중에 제왕절개를 했는데 안 붙어요. 한 달 동안 안 붙어요.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안 붙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의사들을 꼬매면 그동안 붙어왔으니까. 근데 그 붙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요. 벌 다음에 여러분이 그 돈을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는요 교회 내는 세금 아니에요. 내가 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직장, 나의 환경, 이 모든 재물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행위,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예요. 그 번 돈의 10분의 1 넣어놓고 와 이거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나머지 다 내 거?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부탁인데 저는 여러분의 물질관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경제관념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 것이다 하나님 거로 인정되지 않는 분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범죄할 수 있어요. 왜냐? 나 이거 했으니까 나는 그래 11조하는 성도야.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는요 그게 기뻐요. 아깝지 않고요 기쁘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이나 맡기셨네요. 이만큼이나 맡기셨네요. 그게 가능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가능해지는 인생을 보세요. 저희가 말씀했지만 저희 첫째 찬수도 돈을 헌금을 많이 하라니까 못하겠다잖아요. 아까워서. 안 돼.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왜 하나님 줬다 뺏어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도구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모습이라고. 음녀의 모습.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을 하는 자들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무섭죠, 그죠? 저는 제일 성경에서 무서운 협박이 뭐냐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영원한 천국을 믿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뭐 이 정도의 개념이라면 강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고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과 음행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필연적인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이마의 이름이 있죠. 이마의 이름이 있는데 이마 이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바코드 백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이름이 어디 있냐면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 그죠? 12사도, 그 누구 이름? 성도의 이름. 우리 새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흰돌 봤잖아요. 흰돌 새 이름이 적혀진 그 이름. 즉 이거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처럼 지옥 가는 이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짐승의 이름, 새겨진 이름을 빛내며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이름을 추구하며 사는 거라고요.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도 얘기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에 갈 백성들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짐승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짐승과 함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상징이죠. 상징.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낙인 찍힌 인생으로. 우리 옛날에 막 그 로마도 그랬고 우리 조선시대도 막 노비들 막 이렇게 막 찍었잖아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로마 시대 때는 그 집주인의 이름을 새겼어요. 문신으로 불 인두로다 지져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그거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나 어느 집의 노예라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보니까 이상하게 살아요. 주일날 왜 저는 일하고 예배드리지? 저는 저렇게 맨날 왜 기도하러 다니지?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특이하게 살지?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자랑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미나영, 윤기쁨, 김용성 다 있는 거예요. 안 불린 사람들은 천국에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에 들어온 사람만 부른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놓겠다. 지금 이거예요. 다 이거 보시면 돼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0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해 취한 자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음녀는 지금 모든 금은보화로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자기의 금잔 안에 멋있게 뭔가 들고 있어요. 그걸 들고 있는데 거기 쑥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진짜 그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거기에 음행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따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음녀라고, 이거 가증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마지막 20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금잔이 아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뭘 담았대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거예요. 그 여러분의 뚜껑을 또 열어보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인생들은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나 낮고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얼마짜리 시계를 찾는지,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얼마짜리 머리를 했는지, 내가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긴 게 밍크코트 입은 사람이 밍크코트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더 뽐내요. 더워 죽겠네 계속 입고 앉아 있어요. 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거 벗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똑같지 않아요? 대중 목욕탕에 가시면 똑같지 않냐고요. 그 심지어는요 대중 목욕탕조차도 클럽 회원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특정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그 벗은 몸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회원권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너네 다 질그릇이야. 언제 깨뜨려도 이상하지 않은 질그릇이야. 근데 그 안에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너희가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학벌이 안 되고 외모가 안 되고 뭐 연애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은요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면,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존감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이 학벌을 갖게 되면요 자존감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요 서울대 안에서 무슨 과인지 갖고요 서로 자존감이 있고 없고 결정이 되고요. 자기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동일한 과에 있어도 그 안에 몇 등을 하고 과 탑인가 아닌가 이걸로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1등 하지 않으면 절대 자존감 세울 수 없고요. 세계 1등은 안전한가요? 계속 치고 올라잖아요. 2등 1등을 넘보려고 하고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을 갔었는데 저는 8학군의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휘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잘 사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150만 원 과목당 150만 원 과외한 애들이 있었으니까 95년도 4년도에 한 과목에 그런 애들이에요. 딱 졸업을 하니까 벤츠를 타는 애들과 벤츠를 파는 애들로 나눠지더라고요. 파는 애들이 다 쪽지를 돌려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살만하니까. 그 애들 딱 갔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마티즈를 타고 갔어요. 예. 친구들은 다 뭐 벤츠 좋은 차들 다 가지고 왔어요. 한 끼를 먹는데 저녁에 그 하나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한 끼가 8만 원이 그 저녁 먹는 스테이크 1인당.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못 가죠 사실 그런 데를. 친한 친구들이 자기들이 다 내줄 테니까 오라고 갔어요. 예. 갔는데 이제 막 먹고 있는데 한 애가 술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너 가난하지? 너 가난한데 왜 이렇게 당당해? 이게. 제가 그랬어요. 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때 아이들이 막 웃어요. 근데 웃는데 전 진심이었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제 차가 견인당해갖고 친구들이 차 찾아가고 돈을 모아줬어요. 예, 차 찾아가. 저는 그거를 당당하게 받았어요. 예, 거절하지 않고 고마워 딱 받고 차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당당해요. 앞으로도 당당할 거예요. 왜요? 저는 제 안에 예수를 담았거든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분들, 열등감 있는 분들요 예수를 담으세요. 담으면요 여러분 되게 귀한 사람 됩니다. 옷에 겉에 걸치고 있는 상표 붙어 있는 옷만 입어도 당당해지는 여러분이 안에 주님을 모셨는데 안에 이 세계상 최고의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여러분 모셨는데 어떻게 비굴하게 살아요? 어떻게 굴복하고 살아요?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런 보화가 여러분에게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언박싱 하세요. 뜯어보세요. 내 내면을. 내가 누굴 담고 있나. 내가 거기에 음료가 있는 가증한 것을 담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를 담으십시오. 그 예수를 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